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말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두고 보시는 하나님, 죄악을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공의롭지 못하다고 항의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말씀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집요하게 하나님께 따져 물은 듯 합니다. 사람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정의롭지 못하다고 항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악인들이 아무런 일도 없이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들을 그냥 두시냐며 반문하고 따져 묻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괴롭힘을 당하시면서 왜 굳이 악인의 형통함을 두고 보시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의 없이 질문을 하도록 빌미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이어지는 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게 되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를 담당하는 이들이 올바른 제물을 드리도록 연단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항변하는 불의한 이들에 대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악한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그의 성전에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는 옛날과 고대와 같이 그들의 제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완성하시고 성전을 새롭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장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누가 살아남겠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어낼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증언하시어 죄악을 드러낸 모든 이들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과 사람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 모두 심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심판은 우리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임할 심판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열거하는 죄악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증언하는 자들, 일꾼의 푼싹을 떼어 먹는 자들과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들,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죄목 하나하나 열거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그들의 죄악을 증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죄악들이 드러나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
이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심판은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자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보되었습니다. 아니,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심판의 문제를,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신과 동시에 더 이상 죄인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죄인들은 스스로가 죄악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심판의 결과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드러난 죄와 쌓여진 죄로 인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또한 마지막 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3절에서 4절에서의 말씀에서 레위인들 유다와 예루살렘이 스스로 깨끗하게 할 것과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심판날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예수의 심판날을 향해서 죄악의 증거들을 쌓아간다면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를 통해서 세상은 핑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인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증거가 되며 그렇게 증거이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통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사명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게 하는 나팔이 되는 동시에 그들을 더 이상 핑계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심판주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때가 있기에 기다림이 있고 기다림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은 3절의 말씀처럼 은을 연단하듯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들입니다. 정령공처럼 스스로를 재련하며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는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어찌 주인이 되고 어찌 왕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어찌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이는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과 심판이 왜 이루어지는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스피커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마지막 때를 바라며 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시는 예수를 바라는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